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올라오신 은혜 평강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안드레의 전도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며,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이 특권입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데,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 새벽 예배와 전도하는 것만 없으면 신앙생활 할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시대가 어려면 어릴수록, 악하면 악할수록 전도하는 것이 더욱 힘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욱 전도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 전염병의 온상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냉소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 전도할 수도 없고, 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오늘 8절 상반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 임해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8절 중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복음 전할 때 그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간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배웠고 또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한 수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그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게 나가 복음 전거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만이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서 복음 증거했을 때 영원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전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도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그리고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사역은 전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왜 조직이 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조직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왜 기도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서 왜 말씀을 공부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라는 거죠. 전도란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누가복음 19장 1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비유가 나오는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집 나간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입 맞추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면서 아들이 돌아온 것에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나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공통점은 잊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말이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만큼 기뻐한다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장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전도되어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직접 눈으로 보이지 못하지만 천국에서는 나의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다면서 천국 천사들이 빰빠레를 울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대한 잔치를 베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생명이고 교회의 본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원래 그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하루는 안드레가 자기 스승 그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마침
자, 예수님께서 그들 앞을 지나가셨는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그 외치기를, 자,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에 보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속죄 제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 구세주고 또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다. 그런 뜻인데 세례 요한은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만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늘 그 모든 그 삶의 그 초점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여기에 우리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을 때, 자, 요한의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쳤을 때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두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자,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오늘 38절 상반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두 제자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고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38절 하반절에 보면은 친녀 요한의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대답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내게 따라오는 그 목적이 무엇을 원하기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자,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라고 그들을 초청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 39절 상반절에 보면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와서 보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험해 보라 그런 뜻이죠.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는 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3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자,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자,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는 그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효염을 보면은 반드시 선전하거나 소개를 하죠. 마찬가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너무 감사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오늘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저와 우리 교인들도 안드레처럼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전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그는 자기 가족부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오늘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형? 베드로죠. 그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이 시몬은 그의 형 베드로죠. 베드로. 시몬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죠. 안드레는 제일 먼저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가족부터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것은 전도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드레는 가족을 먼저 전도 대상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기도 한데,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그 전도의 대상을 넓혀가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이 유대에 복음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복음 증거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도는 가장 가까운 가족, 또 가까운 장소부터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미국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미국 서부 해안 지역의 4,000명의 핵심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교회 출석 동기를 조사했는데, 교회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람이 3%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는 사람이 6%고, 목회자가 마음에 들어서 이 교회를 선택했다는 사람이 11%고, 자신의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이 교회에 나왔다는 사람이
4%고 교회 학교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또한 4%고 전도팀의 방문 전도에 의해 교회에 나온 분이 1%고 친척이나 친구들의 권유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이 70%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수가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친척에 의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부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가족 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인가? 자연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은 굉장히 수용적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수용적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족은 만나기 때문에 전도할 기회도 지속적이고 또 교회에 나올 때 가족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족부터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친족이나 특히 가족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고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여러분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6장 그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 부자와 이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많은 학자들은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끝에는 자색 옷을 입고 속에는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당시 자색은 왕실의 색깔인데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귀족과 또 신분이나 공분들만이 있는 그런 옷인데 그만큼 이 부자는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거지죠, 거지.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인데 나사로의 부모는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의 이름을 나사로라 아마 이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힘으로 일을 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부잣집 그 대문에 그 한쪽 그 곁을 정하고 그곳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영혼은 나본에 갔어요. 그는 죽은 이후에 그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로 올라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평안히
안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의 영혼이 음부에 들어갔죠. 음부. 거지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모든 죄가 십자가 피에 의해서 안 받았기 때문에 그는 낙원에 들어갔지만은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의 죄가 십자가 피에 의해서 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불려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자는 그의 영혼이 죽은 후에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 중에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강구하고 있는데 오늘 28절에 봐봐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자는 죽은 후에 그의 그 영혼이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생각난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죠? 그 음부에 오게 될 그런 형제들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여 내 형제 다섯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부자가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음부에서 자기 형제들이 고통받는 음부에 올까봐 강구하는데 이 부자가 그 음부에서 우리 형제 다섯만은 이 음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사로를 형제 5명이 있는 아버지 집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의 강구에 아브라함은 그의 청혼을 거절하죠.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29절 상반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씀 모세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선지자는 모세, 오경 외에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길을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부자에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제사함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아야만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이 음부에 오지 않는다. 살아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낙원에 가지. 살아있을 때 믿지 않으면은 고통스러운 이 음부에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죽은 이후에 영원히 음부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죽은 이후에는 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내 가족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거해야지. 죽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으므로 여러분 죽은 후에 음부나 지옥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은 후에 자, 음부나 지옥에서 물권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아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이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 낙원 천국 갔다고 생각하면은 그 죽음은 슬픈 것만은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또 마음 편하게 자,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오기 전에 살아있을 때 자, 음부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또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셨을 때 그 우리 동기들이 왔어요. 동기들이 와서 유가족들이 자, 슬픈 가운데 울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어떤 슬픔에 잠겨 있으면 그들도 마음이 불편할 텐데 아버니까 유가족들이 다 웃고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참 이상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장례식장에 와도 마음이 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 동기들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자, 천국에서 하나님뿐만이 안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하게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보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 또 천국에 가면은 다시 만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보낼 수가 있었지만은 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제상 받지 않아 그의 영혼이 자, 음부나 지옥에 들어갔다면은 아마 유가족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저 슬픔 가운데 우리가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자, 우리가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가족들을 전도해서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족들 위해 여러분들 부모님들 또 아내 남편 자녀들 위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안드레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오늘 41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드레는 형제 시몬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거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적인 전도임을 알 수 있는데 찾아가는 전도, 소극적인 전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전도요, 피동적인 전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전도요, 형식적인 전도가 아니라 사명에 의한 그런 전도입니다. 안드레는 찾아가서 그의 형 베드로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거했다는 겁니다. 전도의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옆집에 이사 온 사람에게 반갑게 찾아가서 전도해야 되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주며 전도해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전도해야 되고,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격려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찾아가는 거죠. 이 접근이 그럼 전도의 1단계입니다. 사람들에게 실제로 찾아가는 것이 전도하는 최고의 방법인데, 성경은 이 전도하는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가 같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을 수가 있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만이 들을 수가 있고, 또 들어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 발이 이 사도 요한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가 같다 하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와 우리 교인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이런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도는 마귀와 영적 싸움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영혼을 쉽게 빼앗기지 않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방해하죠. 옛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며느리가 이제 시집 왔을 때 믿는다는 이유로 그 시집 사람들은, 어른들은 누구 집안 망할 일 있냐 하면서 믿는 며느리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죠. 실제적으로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은 악한 마귀가 그 가정에 엄청난 어떤 방해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바람잡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악한 마귀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아주 악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마귀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전도하기 전에 그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고, 기도를 통해서 마귀와 영적 싸움에 쓰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능력 있는 전도,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도할 사람에게 가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전도는 기도가 진행될 때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봐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오늘 여기 3절 상반절에 봐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죠. 그 기도 부탁이 전도해야 할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문 열게 해달라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복음 전가할 때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 일행은 기도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하기 전에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복음 전가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그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복음 전가할 때 방해하는 악의 영들을 물리쳐야만이 우리가 복음 전가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와 복음 전파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 살아계셔서 항상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처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여자가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 전가할 때 사도 바울이 이 한 여자가 바로 루디아 자주장소 루디아인데 그의 마음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어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런 간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전도 행전 또 기도 행전이라고도 하죠.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기도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120명 문도가 그 기도하죠.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고 또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가할 때 3천명 5천명 예수님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닫혀진 문이 활짝 열린 것은 바로 뭐예요? 기도의 힘이었다. 다시 말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 복음 전거했을 때 그 기도의 역사에 의해 복음 전거할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렸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에 의해 예수를 믿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전도행전이라고도 하는데 기도에 의해서 출발해서 또 복음 전가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투진 사람이 마음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죠. 지속적인 기도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람들의 속속 예수를 믿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1년, 5년, 10년 기도해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 지속적인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2절 상반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또 골로새서 4장 3절 상반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 전도할 문은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한 사람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온갖 재주를 다 부르고 또 온갖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을 유창하게 전해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죠.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복음 전가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또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주셔야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인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 제상자를 결박하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결박해야 돼요. 악한 마귀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예수께서 우리 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제사함 받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아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아무리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전도 대상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 후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가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 자녀들 위해 또 친척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그는 자기 가족부터 복음을 전거했다는 거죠.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있을 때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딸들, 또 아들들, 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살아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 열어 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거해서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드레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전도했어요. 전도의 첫 단계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찾아가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전도할 때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그죠?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자기 자녀가 하나님께 뺏긴다고 생각해봐요.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능력에 힘있지 않고는 그래 전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죠? 간구해야만이 전도할 때 그 영혼의 마음문을 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교인들 오늘 가족부터 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 전거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